할렐루야. 삼부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영원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사람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때까지 모든 걸 갖추고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헌금 잘 작정하고 후원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운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보다 나은 새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축제 예배와 가정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의 3대 예배 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잘 드리고 양육 훈련 잘 받아 가정세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재정도 허락하사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며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경제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사 북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 가운데 역사하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바라나시 센터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과 아프간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보다 나은 새해 어떻게 출발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에 매번 예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너에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적용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나은 새해 되세요. 예, 새해는 억수로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다 나은 새해, 무너진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2주간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새벽에 다 나와서 참 기도하면 너무 좋겠어요. 특히 자녀들도 같이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을 부어주갖고 노벨상 타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면 되거든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올해는 설교노트 꼭 쓰시고 성령 암송도 하시고 또 성령도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많은 열매가 있었고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한 2억 2천 정도 우리가 헌금했는데요. 올해는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선교지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위원회가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택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비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비택 공동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적 규칙대로 선거를 합니다. 헌법적 규칙 7조에 보면 교회 선거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투표는 무허미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해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전화, 문자, 카톡, 단체 카톡방 등 SNS 활동을 금한다. 위반 시에는 5년간 선거권과 비서권을 정지한다. 두 번째,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100표가 잘못 기록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투표수로 계산하고 100표는 총표수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쓴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투표용지에 잘못 썼더라도 뭘 쓴 거는 전체 투표지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표한 것만 계산해서 3분의 2 돼야지 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다음 주 공동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리 돌리는 수요 예배 후에 오늘 4시 30분에 다음 주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셀리더 하는 분하고 할 분하고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영상 본 뒤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번 잠깐 우리 인사해도 될까요? 예, 우리 아난드, 예, 우리 인도의 아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쌍도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박하랑 이진아 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시울들인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리가 나눔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 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고 건강과 재정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들마다 푸르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백숙경 선교사님, 아난드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원하며 결혼한 우리 박아랑 이진아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오늘 떡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하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민족과 일방에 큰 인물들이 되어서 로베상 나라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재정도 많이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데 마음껏 쓸수록 축복하시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도 많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북한 땅과 아프간 땅 얼어붙는 땅들이 복음으로 녹아지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선교주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가 후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가봤죠. 예, 인성들도 많이 보고 선교지도 많이 우리가 이 시간 봤습니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고 제자로 세워지고 지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작년에 인도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UP주에서는 반종교 개정법이 제정이 돼갖고 복음 전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2,000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강희 선교사님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파스툰족이라는 그 종족은 파키스탄하고 아프간 두 나라에 걸쳐 있는데 한 300만 정도가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경 쪽에서 난민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키스탄에서는 고려인 선교사가 아프간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난민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에서는 피터 티오마이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삼아서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신학교 와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 팔고 또 처가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아쌈 쪽에 한 2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할 재정이 안 돼서 이제 땅을 고르고 시멘트로 바닥을 해야 되는데 얼마 드냐고 그러니까 한 5만 불 정도 든대요. 그래서 5만 불 내가 해줄 돈은 없고 한 2만 불은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또 2만 불을 헌신해서 보내줬더니 1층을 110평 정도 이렇게 바닥이 평수인데 한 60%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이 신학교가 시작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을 했습니다. 2035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 교회 개척가, 제자 훈련가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피터 튜마이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얼은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나갈랜드에 있기가 힘들어서 뭄바이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나가족의 땅굴교회라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갈 때 저한테 허락을 묻길래 가도 좋은데 꼭 같이 앞으로 미전도 종족을 협력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제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은 것,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데까지 갈 때에 진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 2년 계속되면서 우리 영혼이 많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돌아봄이 올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힘들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아도 무척 힘들어합니다. 영혼이 무너진 것은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음에 영혼의 성벽을 쌓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구가 세속화로 무너지고 동성애로 무너지고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교회 나갈까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90% 이상 나가던 영국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웨일즈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참 영혼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우리 인생의 가치를 훼손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영혼에 대한 아픔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울며 슬퍼한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무너진 거,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가슴이 아리고 아프고 여기서 일어서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전기불이 지금 와 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전기불을 켤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지 우리 영혼의 발전소가 돌아갈 때에, 엔진이 돌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 너머에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아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전인적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 갖고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최강대국의 가장 높은 왕
바로 밑에 비서실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고위직입니까?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좀 성벽을 쌓아주시고 성문 좀 달아주시고 좀 예루살렘 성벽이 안전하게 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엎드려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느헤미야서는 시작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4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도 무너진 줄을 모르고 안주하고 세상에 편안하다 하면서 그냥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끈질긴 기도로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하루를 기도로 새벽에 시작하고 온종일 기도로 진행하고 잠들 때 기도로 마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친다면 가장 복 있는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성령을 불어넣고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결혼하면은 자녀를 잘 키웠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나가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노벨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미국 대통령 될 수 있고요. 세계를 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놓고 왕 앞에 바로 안 나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왕 앞에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왕이 술 마실 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이니까 왕은 술을 자주 마실 거 아닙니까? 항상 왕 곁에 있어야 돼요. 왕한테 바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제가 왕한테 얘기하면 왕이 제가 얘기한 대로 잘 들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해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될 때 기도 놓치기 쉬워요. 아이고, 이만큼 먹고 살만한데 내 자식도 이렇게 잘 됐는데 하고 기도 줄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요, 힘들어도 안주하기 쉽지만은 잘 되어도 안주하기 쉬워요. 느헤미야는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스로울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뒤에 아자스타 왕 앞에 느헤미야가 나갑니다. 포도주가 있어서 왕 앞에 술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심이 있으면 사실 그 당시 왕궁의 법도에 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께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있는 대로 사실을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원래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왕이 저놈 봐라 혹시 왕한테 흑심을 품은 거 아니야? 하고 바로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왕에게 은혜를 잊게 달라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처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 뭘 원하는 거야?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바로 얘기 안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해요. 왕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예의에 어긋난 거잖아요.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왕한테 이렇게 소청을 합니다. 자,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스다 왕 앞에 소청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저를 유다 땅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아닥스다 왕이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다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완곡한 표현을 쓴 거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왕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 왕은 어유벽이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면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가끔 이런 얘기 해봐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떠냐 그러면 생각치 않는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기가 제일 어렵더나, 책 보는 것보다 기도하기가 더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기도하는 거 안 쉬워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안 쉽더라고요, 사실요. 기도하는 거 이거 대단한 노동이고요. 기도하는 데는 우리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왕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너진 영혼이 재건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형통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한번 기도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을 쌓으면서 한번 잘 우리가 재건해 봅시다. 그래서 성령의 엔진이 잘 가동돼 갖고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작동하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 이런 인생 여러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성령의 위로로 재건이 됩니다.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쌓게 되는데, 그 전에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다 무너지고 해파됩니다. 그 뒤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돼갖고 각 민족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종교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한 5만여 명의 포로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오게 됩니다.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래도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에스라가 와서는 말씀 운동을 하고, 세 번째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에스라라는 뜻은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알파에서 기억나세요? 성령서에 가면 성령님은 곁으로 오신 분이다. 곁으로 부르신 분,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서성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분인데요, 느헤미야라는 뜻 자체가 위로자, 성령과 연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중요해요.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 왕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왕을 많이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옛날에 왕들은 신변의 위협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 왕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술을 따라드리고 참 왕을 잘 모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것을 우리가 한번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제 느헤미야는 사흘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수행원을 데리고 성 밖을 나가 봅니다. 이제 골짜기 문에서 나갑니다. 골짜기 문은 서쪽에 있어요. 벨리 게이트로 나가가지고 북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돕니다.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가지고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이 당시 그 성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왼쪽이면 골짜기 문 있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짐승을 타고 돕니다. 돌아서 이제
기드온 골짜기 쪽으로 오죠. 기온샘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못, 신라 못도 있습니다. 분문, 등게이트,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데요. 이쪽에 이제 흰눈의 골짜기,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가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때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성벽은 불탄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전이 있고 이 성벽이 있어야지 성전도 보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가 되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으니 참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유다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이제 방백들 아무하고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했겠죠. 기도한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민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한 공격을 너희도 보고 지금 있잖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건축해갖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치를 당했죠. 뭐 공료까지 바친 적이 있으니까요.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수치 당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났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수치 당하면 안 되잖아요. 셀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수치 당하지 말자. 우리 코로나 왔다고 셀을 닫고 이러면 되겠냐. 가정기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가정 숙탁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라는지 보세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령의 위로로 격려했더니 다 같이 그들은 건축하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고 또 아닥사 왕이 허락했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건축하자고 힘을 모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수축하려면요, 끈질긴 기도와 성령의 위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재료가 필요해요.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포로를 끌려갔지만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1일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겨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170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요, 또 미국을 이끌어가죠. 전 세계에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부모로부터 말씀이 전수됐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자고 격려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란 말은 달림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방 쪽에서 온 사람인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하나님은 설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과 요단 동편의 총독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은 아라비아 북서부의 유력한 족장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곳에 모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가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겠다. 너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약속의 땅은 우리 거야. 느헤미야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원수 대적들을 딱 물리칩니다. 너희들 아무 기업도 없잖아.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성벽 쌓는데,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 성령의 위로, 그리고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엔진이 가동되면 우리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형통하게 한다잖아요.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형통하게 하세요. 올 한 해가 형통한 한 해, 영적 엔진이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끈질긴 기도와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엔진이 잘 가동돼 가지고 형통한 한 해 교회와 가정과 선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금 작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금 그 작정서를 한번 펴보세요. 아주 우리 기쁨을 합시다. 여러분 정성을 하면 되니까요. 오늘 기쁨을 한번 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경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성경금 작정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2년에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아래와 같이 성경금을 작정합니다. 작정한 성경금은 선교비 지출 예산같이 쓰여지며 원하는 선교사 또는 항목에 공표합니다. 모든 성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코로나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작정합니다. 2022년은 현재 선교제를 잘 세우고 교회와 제자를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국내외 선교는 할 수 있으면 한 가정에 한 선교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후원하시고 어려우시면 두세 가정이 한 선교사 후원하십니다. 희생이 동반된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2022년 작정은 2021년 같은 금액으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하실 수 있는 성도는 조금이라도 정액하여 작정합니다. 작정 않으신 성도는 새로 작정합니다.
한 달 11조만큼 성경금 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빕니다. 그리고 작정하지 않은 성도가 없도록 모두 기쁨으로 작정합니다. 최선을 다해 후원하시고 많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한 장 뒷면 한번 보시면 성교비치료 예산 2022년 인도 신학교와 선교사부터 해서 쭉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선교원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너무 적어서 3월달부터 선교원을 안 하기 때문에 선교원 예산이 대폭 줄었고요. 카이로스 예산도 올해는 뺐습니다. 그리고 지교회 개척 기금을 좀 늘렸고요. 다름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내가 후원하고 더 기도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공표하시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끈질긴 기도, 성령의 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잘 재건하고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벌떡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작정해서 후원하며 기도할 때에 선교지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매월 얼마씩 적으시고요. 아주 어쩔 수 없는 분만 일시불 적으십니다. 성명과 셀을 적으시고 커피 한 잔 값도 괜찮습니다. 모든 분이 다 작정합니다. 작게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거나 부족한 있으면 손 드시면 다 뭐든지 해드릴 테니까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중청에도 볼펜이 없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다 됐습니까? 자, 적으시고요. 선교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선교위원들, 선교인들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 주머니 앞에 있습니다. 좀 수고해 주세요. 자매 마을장 다 나오세요. 조금 더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 좀 나오세요. 자, 유검 집사님 나오세요. 바로바로 거두시죠. 한 분은 중청으로 빨리 올라가세요. 신민 집사님 중청으로 올라가요. 우리 아난드 선교사는 지금 인도 델리에 있으면서 지금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앞으로 델리에 인도 총신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회원을 아마 지금 하려고 와 있는데 인도 아리아족입니까? 구자라트주에서 구자라트 북서쪽 구자라트 파키스탄 쪽이죠. 구자라트 감사합니다. 저희 인도 선교를 한 30년 정도 참 오랫동안 했네요. 인도를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 나오시죠. 찬양대 나오시고 자, 이제 일어서시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아
나가실 때 박하랑 이진아 우리 모선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끈질긴 기도와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무너진 영혼을 잘 재건하고 영적 엔진을 잘 돌려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영광스럽고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